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관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하시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손자 하준이가 고침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층 상가 건물이 빨리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로 아버지 속기 이루어지고 계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은경 집사의 암병을 조혈모 세포까지 이식을 했는데 온전히 통증이 없어지고 치유받고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밤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아버지 전에 나와서 주님의 성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내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저지를 보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영과 듣는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하진 아버지 귀한 손자를 기억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명색에 누워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해 주고 흥미를 여기사 주여 그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주여 회개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오고 돌아왔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고 불쌍해 주고 흥미를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이 손자가 차를 들고 일어서 걸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신은 명하노니 차를 들고 일어서 걸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용렬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사오니 저가 처치기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사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사오니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보이라. 할렐루야. 하중이 손자가 차를 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내게 영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권세와 능력 역사 주의 치료하는 역사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양까지 나오는 소가지같이 뛸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혈액순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포 조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침받고 아버지 사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구하오니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놀랍게 아버지 치료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정상과 섞기 아버지 계약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귀한 여호와의 귀한 손길이 나타나서 주여 물거래 동역자를 버려주고 물거래 왕벌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랑 아버지 성교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섞기 아버지 계약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실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물거래 동역자 왕벌을 보내주셔서 섞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길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한흥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이제는 아버지 모든 암을 이기고 할렐루야. 마지막에 조혈못의 뿔을 이식하고 주여 영광 중에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오니 할렐루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저쪽에 맞으면 나음을 입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20대 제자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깨끗하게 회복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지어다. 할렐루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혈액순환이 정상으로 들어가고 모든 세포와 조직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강건하여 아버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때에 살려주신 하나님 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간직하고 증거하는 귀한 영으로서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기도의 동역자 천도의 동역자 물거리 동역자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마지막 때에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이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안 읽고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길이라.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매일매일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과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숨을 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선물인데 그 선물, 주신 이 선물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라 하는 오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악한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타락하고 악하고 사탄 마귀가 시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모든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으니 너희는 바로 주의하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조심스럽게 인생길을 조심스럽고 정확하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길을 그대로 걸어가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엄청난 놀라운 교훈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불신앙의 사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 이 땅이 다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경솔하고 생각이 없고 조심성이 없는 세상적인 탐욕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 인생은 천국이 멸망으로 지옥 불로 떨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증거하고 믿고 살거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한 가지 유형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을 말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성도는 신앙의 사람은 생각이 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사례가 깊고 조심스럽고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마음. 세상적인 타락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저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고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 생각이 깊고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영적인 인생길을 달려가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배드린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식사도 못 하시니까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힘이 빠지려다가도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며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그러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사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와 평강 속에서 마귀에 속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은혜와 평강 속에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다 하고를 본문에서 정의해 주고 있어요. 자,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라 그러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아끼면서 살라, 이 말씀. 자, 이거 왜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가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바로 성도가 되기 위하여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그랬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 있는 성도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이 땅에 작품을 남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세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루를 각자에게 24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허송세월을 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고 닦고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오늘도 한 하루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육체적인 돈 버는 일이 아니고 말씀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세월을 아끼라. 자기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고 이용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게 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그냥 빈둥빈둥 지나가 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정해져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인생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세월이 잠깐 지나가 버려요.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랬죠. 쏘아놓은 화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엊그제가 청춘이었는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그래서 바로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데 이 빨리 지나간 세월 속에 후회하심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쏠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젊음의 세월도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지나가 버리고 섬길 수 있는, 좀 더 잘 섬겨볼 건데 좀 더 잘 섬기고 사랑할 걸 하는데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좀 더 사랑하면서 좀 더 사랑하며 살 건데 하는데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 건데 하는데 금방 세월이 지나가 버렸다고 말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나가 버렸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열심히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 기도하고자 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에게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누고 사랑으로 나누고 줄 수 있는 그런 주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 버렸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후회함이 없이 아쉬움이 없도록 살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항상 세월이 나에게 젊음으로 청춘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시간이 소중한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 바울사도를 통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했는가?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단 말이 악하고 악독이 극에 달하고 추악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무가치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바로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세월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오늘 예수 믿는 자도 잘못하면 그 휩쓸리게 되고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아끼고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선행을 행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죠. 내가 건강한 것도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돈을 번 것도 건강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고 이름나고 소문난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의사가 된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의사가 환자들 오면 기도해주고 영혼의 치유, 영적인 치유도 해주고 육신 병도 고쳐주고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내가 직업이 약사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을 팔면서 이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뭔 약인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잡수시면 이 약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직업도 좋은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왜? 시간을 선용하여 나에게 맡기신 주신 사명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임받으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바로 전도의 도구, 복음을 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고 선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말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 그것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러죠. 우리가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남은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이 남은 시간이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쓰임받는 귀한 복된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탄생하게 했겠습니까? 무의미하게 그저 왔다 가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들, 딸들, 손자, 손녀를 기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통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가? 방탕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술 취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 한 잔 먹는다고 그 자체가 바로 그 죄가 아니라 술을 취하여 범죄에 빠진다고 말입니다. 술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술에게 사로잡혀서 인이 박혀서 그 술로 말미암아 가지각색의 범죄를 일으키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죄악을 범하고
이 술로 통하여 의인이 막혀서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술 한잔 먹었다고 뭐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왜 포도주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너는 위에서 위 경련이 나니까 포도주를 한 잔씩 포도주를 먹으면서 쓰라 했겠습니까? 위에 경련이 나니까 소화제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술에 인이 박혀가지고 술 중독이 돼가지고 범죄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면 모든 다른 바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살인죄 짓고 못된 짓 한 사람이 우리가 보잖아요. 끌려가면서 할 말이 없습니까 하면은 술 취하고 몰랐습니다. 술을 핑계를 대잖아요. 술 핑계. 살인, 사람을 죽인 사람, 뭐 간음을 행한 사람, 못된 짓을 한 사람, 강도짓을 한 사람 붙잡혀가지고 말을 하면은 들어대면은 술이 취해서 몰랐습니다 하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이거 바로 술이 이렇게 술 취하면 이렇게 인사불성이 되고 알아보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희들의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인생은 신속하게 왔다 가버리기 때문에 술 취하고 붙잡혀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고 해서 폐가 망신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자기에게 기회가 왔는데 얼마나 술이 고중망태가 되고 그 다음날 출근을 못하고 떨어져 버리니까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기회라고 하는 건 신속하게 우리에게 오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 살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 말씀이 수동태예요. 지금 진행해요. 수동태. 내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런 거 아니고 너 자신이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되풀이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되풀이하지 말고 방탕하면 어떻게 되는가? 돈과 재산과 건강과 생명까지 잃어버려요. 술 취하고 방탕하면 돈 잃어버리죠. 돈, 재산, 건강, 생명까지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술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오늘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길에 누워있다가 차에 깔려 죽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4층 난간에서 화장실 간다고 해가지고 난간을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사람을 먹고 그리고 건강도 해쳐버리고 결국은 생명을 앗아가 버려요. 이렇게 바로 이 술 취함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술 취한 사람은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술 취한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가난하지 않기 위하여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동네고 어디서 보면은 술 중독자 집안은 다 가난하게 살고 그 자녀들이 고생을 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을 해버리고 일도 하지 않고 노름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까지 가난이 물려받아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 세상 살면서 술이 얼마나 폐가 망신을 당하게 하는가. 술 중독이 돼가지고 응? 술 중독이니까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또 그런 또 주제에 또 노름까지 해가지고 그래 자녀들이 빈털터를 가야 되고 어렵게 살고 그 부인이 피땀을 흘리고 그래도 헤어나지를 못한 경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같은 시간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게 살기 위하여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술 취한다는 것은 술에 취하여 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몸도 병들고 자손에게 가난까지 물려주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자, 술 취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술로 망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 술 채우고 살 건데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술 취하면 자기 수명을 못 채우고 돌아간 분이 많아요. 이렇게 폐해가 많고 바로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이복 동생을 못된 짓을 하니까 그 이복 형제인 압살롬이 일을 갈잖아요. 언제 내가 기회가 되면 저거 없애버린다 했는데 결국은 그래요. 산고자에 가서 양의 털을 깎는 날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자기 형을 이복 형을 불러가지고 자객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자기 이복 형에게 암논에게 술을 고주망태가 되게 알아보지 못하고 하도록 술을 먹이고 술이 취해가지고 취해 있을 때 쳐 죽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암논은 그것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해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할 때 그를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성경인 이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바로 자기 이복 형을 쳐 죽여버려요.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게 알지도 못할 때.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건데 이렇게 술이 취해서 알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면 생명까지 앗아가고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패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 충만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 또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의 역사를 열어 보여주신다.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신령한 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황다니엘 잘 듣고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만 먹고 먹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도 바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바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다고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모든 것을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게 그러죠. 성령이 너를 사로잡아 버리도록 역사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가득 채우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성령의 말을 하게 돼요. 죄악을 이기고 악함을 이기고 음란 배역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새 힘이 생기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가 따라오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사탄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억누른 것들이 쫙 시원하게 풀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 받아봐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질병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거머리 아시죠? 우리 농사일 때 시골에 거머리가 막 달라붙잖아요. 막 모심을 때 보면 막 떼어내도 피가 막 줄줄 나오고 떼어내도 달라붙고 하잖아요. 사탄 마귀와 그와 똑같아요. 영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막 거머리 같은 막 벌레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어떤 집에 오면은 우리 집사님들아 어디 신방 가기 전에 그걸 하나님 보여줘요. 그 전날 밤에. 그런데 그분들이 몸이 아프고 시들시들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병명도 없는데 시들시들 아프고 머리부터 발까지 막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영적으로 분별을 해요. 응? 막 벌레 같은 거 모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역사를 그 영적으로 그 앞에 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거머리 같은 거 뭐 막 똥파리 같은 거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의 비밀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버리고 성령이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원수 마귀를 한 길로 갔다 일곱 길을 내가 쫓아버리고 할렐루야! 거머리같이 달라붙은 사탄 마귀를 겔바가에 내가 쫓아버리고 버리죠. 이거 성령 충만은 가능한 거예요. 그 신앙은 체험이에요. 그 체험해보면 알아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영물이고 영년 줄 압니까? 사람들은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 사탄 마귀 귀신이 얼마나 영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야, 나는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권시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병마의 역사야. 더러운 역사야. 예수 그리스도 권시로 십자가의 예수의 피의 권시로 명하나니 묶임 받고 떠나가쳐 하고 물리쳐버리면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충만한데 성령이 무슨 마귀가 도망가겠습니까? 더 좋다고 달라붙죠. 더 좋다고 달라붙어요. 육신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고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 파워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광경을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여요. 마지막 때 그런 자가 되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붙어오르죠. 하나님 아버지로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보여줘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성령 충만함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바로 술 취하는 것도 이 말씀이 바로 수동태로 되어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받으라. 술 취하는 것도 계속해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거야. 한 번만 딱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일생 살아갈 동안에 모든 시험거리가 계속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딱 끝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 갖고도 안 돼요. 복종이란 건 뭡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응? 뭐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은 뭡니까?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종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복종까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어 쓰신 줄 오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들었어요. 뭐 대문대고 말은 말고 뭐 하고
좋은 것은 순종하고 안 하는 건 말고, 이건 엉터리예요. 이건. 왜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했는가? 바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그랬죠.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술에 취한 것 같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여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얼굴이 밝았고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춤을 뛰고 뛰면서 찬양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낮에부터 세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술 취한 것과 바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데,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고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이에요. 기뻐 뛰며 찬양합니다. 안진배가 이래서 버립니다. 안진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래서 버려져요. 어떤 사람은 못 본 분이었는데 소경인데 기뻐 뛰며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고 세술이 취한까지 성령 충만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떠져 버렸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못 보고 뭐 더듬더듬 했는데 아유 사람들이 막 보여버리고 해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각색의 역사가 났다. 희한한 역사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바로 역사는 우리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신령한 바로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렇죠. 그리고 시편에 찬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구약의 성도들이 시편에 찬양을 했고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막 자기가 막 흥분되고 뭐 자기가 그냥 막 감동, 자기 인본주의 찬양이 아니라 지금 뭐 찬양 보면은 희한하죠. 지금 찬양 보면 막 그 넓은 예배당 강단에 서가지고 막 배꼽티 같은 걸 입고 막 남녀가 그냥 막 손을 들고 난리를 치고, 이건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진 거. 언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천박하게 돼버렸어. 천박하게 예배 찬양이. 그래가지고 그거 좋다고 또 난리를 치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막 수십 명 세워가지고 남녀를 막 해가지고 잡아 흔들고 막 조명을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난리가 또 스탠드바 같아요. 스탠드바. 이것이 타락한 형상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거룩한 진짜 교회의 예배 찬양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흥분시키고 뭐 사람에게 막 한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신령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진짜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찬양,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은 뭐 기쁨과 흥분과 뭐 그것이 아니고 전등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 무조건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막 오게 한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냥 사수바람을 해가지고 뭐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TV 그런 거 안 봅니다. 생각해봐요. 수십 명이 있어가지고 배꼽질을 여자들이 막 배꼽질 입고 막 손을 막 잡아 흔들면서 또 디스크장 같이 그것이 좋다고 그런 건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세상물이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시와 신령한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슨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지.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위하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부를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신앙이 돼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요, 감사는 좋은 은혜, 좋은 선물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언제나 한결같이 감사하는 믿음,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는 믿음, 본질적인 감사가 나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본질적인 은혜, 본질적인 감사가 나오게 됐다고 말입니다. 무엇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잘 돼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자격이 없는 나를 자격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은총이 감사하여 본질적인 감사가 드린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감사해요. 이걸 우리가 감사해요. 성령 충만하면 이 감사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도 바로 그거예요. 감사하며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그래 바울 사도가 유명한 위대한 분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걸 쓸 때 정확하게 알고 썼다고 말입니다. 이 지금 감사하며 지금 이걸 원본 이 주석 같은 걸 보니까 바로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은 뭔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이 성경을 참 놀랍습니다. 깊이 연구하면은. 한 번만 감사한 거 아니라 끊임없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형통할 때도 불통할 때도 언제나 한결같이 본질적인 감사, 그 아들 예수의 속죄의 뼈로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의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니 한결같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영원한 감사를 내 생애 전생애를 통하여 영원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오늘 나와 있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경외심이 없어졌어요. 경외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결과가 피차 복종하는 일입니다. 피차 복종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바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복종하는 것이 없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신앙이 약화되니까 서로 복종하는 것도 없고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바로 복종은 사랑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분란이 없습니다. 분란이.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문이 있는 집 보세요. 아버지가 야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해라 하면 예입니다. 예. 장남부터 막내 일까지 예. 이유가 없어요. 가문이 있는 집은 명문 가정은 그러면 아들 딸이 있는데 자기들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하면 예입니다. 예. 이것이 명문 가정이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감사하라면 아멘, 기뻐하라면 아멘, 순종하라면 아멘, 복종하라 하면 아멘. 이런 성도가 있는데 무슨 교회가 분란이 나고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경외함으로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 그래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베드로 앞에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많은 제사를 헌금하고 한 분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부러우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거 너 제사 다 하냐니까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해요. 얼마 감춰놓고도 이거 다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속이느냐. 그 자리에 거꾸로 죽어버립니다. 그 영혼이 떠나니까. 얼마 후에 장사 지려고 했는데 얼마 후에 그 아내가 와가지고 해요. 삽비라가 또. 이 재산 전부냐 하니까 예 전부입니다. 너희 두 부부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너 남편은 매어간 봉 그대로 너도 매어갈 것이다 하고 또 영혼이 떠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초대교회에 이걸 바로 경외하는 놀라운 두려움의 역사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성령으로 붙잡아서 권세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쓰시기 때문에 두려운 역사를 바로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희 말 안 듣는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채찍에 맞아도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문제가 안 됩니다. 왕의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영혼의 지옥불로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두려움 안에서 라는 뜻인데 이것은 주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라. 이러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복종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복받은 사람이다가 말이죠. 복받은 인생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자가 되라 하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신앙의 결과는 사람들을 권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 권하여 전도하게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흔들리는 신앙을 세워준다고 말이에요. 권하라. 사람을 권하는 것이다 했는데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세우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권면하라고 말해요. 주를 경외함으로 바로 이것은 신앙의 결과로 사람을 권하여 예수를 믿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하다는 뜻이.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권하다 하는 말이.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권하면 어때요? 그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라고 말이 권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럴까 저럴까 하고 세상 길로 돌아갈까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영원하다. 한마디 딱 해주면은 아 그렇지 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선배들이 신앙이 엉터리면은 잘한다 잘해.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나도 교회에 신앙생활하는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바로 된 분들 어때요? 권면을 권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잠시 잠깐인데 세상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하고 권면해주면은 흔들리던 믿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의 결과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부흥하는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넘치고 그 믿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성도가 있는 곳에 온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러죠. 성도가 많아진다, 증가한다, 신앙이 믿음이 자란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면 수가 많아지고 성도의 신앙이 자라나고 교회가 숫자가 부흥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축복에 바로 쓰임받는 우리 후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다니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 송 목사님 장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아버지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에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충성하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남매 손자 손녀 후손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 기적의 중공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응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다니엘 아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치료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남매 자녀 손자 손녀 후손들 머리 위에 황다니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